깨닫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보면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믿음의 행위이고 우리가 이 믿음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결단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오시고 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상하 벌써 역대하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가장 인간으로서는 높은 위치에 있고 권력을 가졌고 부를 가진 사람들이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에 대한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정말 별거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왕은 40년, 어떤 왕은 20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냥 기록되는 것이 사건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을 저는 말씀을 새벽마다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평가되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 과거에 그 쓰여졌던 그 왕들보다 우리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냥 단순하게 힘든 시간이 아니라 정말 복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허락한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참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참 때로는 배우지 못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물론 그죠? 물론 때로는 배우지 못한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 떠나서 그냥 무신론자라고 치십시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름대로. 어쩌면은 나는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신은 없어. 무슨 요즘 시대에, 이 과학의 시대에, 이성의 시대에 무슨 신이 있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계를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신을 믿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 비율을 보면은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약 85%예요. 보십시오. 그리고 신을 일단 잘못된 신이든 어쨌든 간에
신이라는 존재, 절대자를 믿는 사람들이 약 85%, 그리고 신이 없어. 뭐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라고 그 무신론, 하나님까지 안 가겠습니다. 그냥 무신론자들이 약 15%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대부분이 절대자를 믿는데 그 중에서 물론 그 절대자를 잘못된 절대자를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85%고 그리고 신은 없어. 신은 없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15%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신론도 하나의 신앙입니다. 제가 좀 이상한 이야기 했습니까? 여러분,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신앙이지만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건 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뭡니까? 나는 못 봤으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보면. 제가 조금 소론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자신의 신앙이에요. 자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려면은 정말로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도 얼마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요. 배너라는 그 작품을 쓴 그 이름이 지금 기억나요. 적어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적어도 성경을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고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영혼이 영원히 죽을 수도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남들이 없다 하니까 나도 없어 라고 주장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참 편한 생각이에요. 어쩌면은 그건 없다고 하면 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남들이 없다 하니까 없는 거야.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거야. 아니,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 읽고 또 읽어가 보니까 하나님 없네 라고 주장한다면은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보십시오.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성경 한 장 안 읽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물론 체험적으로 우리 회사에 다니는 예수 믿는다는 그 한 사람 보니까네 저 사람 보니까네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라고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굉장히 지식 있는 것처럼, 굉장히 뭔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것이 맞아요. 어리석은 자. 예, 히브리어에 보면은 나발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발. 아시죠? 나발. 하나님 없다라는 거.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으면 그러면은 선을 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부패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잖아요. 인간의 역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창세기 읽어보시면 부패하는 거예요. 포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선을 행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없다고 주장한다면 선을 행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평균을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선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던데요. 착한 사람 있을 수는 있어요. 눈에 보일 때.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은 결국 부패해져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우리들조차도 죄에 빠지는데, 아니,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고 두려워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그 유혹에 빠지고 때로는 그저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기회만 있으면은 죄를 짓겠죠. 여러분, 인간을 보십시오. 인간이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안 보면 죄 짓는 게 우리야. 아니, 남들 볼 필요 없어요. 나 자신 보면 알아. 아니, 남들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 보면 알아. 부모가 안 보면은,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싹 이렇게 거짓말해요. 아니면 나쁜 짓 이렇게 조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패해지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좀 과장법은 과장법이 하나도 없다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비교해가지고 내 남들보다는 좀 착한데, 여러분 오늘날 죄송한데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요. 난 니보다는 좀 낫다. 우리의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니보다는 낫다라고 하는데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여러분 다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나오죠. 로마서 3장 몇 절이죠?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죠.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10절 그래서 12절 화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라도 있다라고 주장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선을 행하는 자가 완전하게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 따라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난 선해, 난 착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는 사람 그 자체를 보십시오. 진짜 선합니까? 비교급이에요, 비교. 다 더러운데 나는 그래도 조금 하얘. 니보다는, 당신보다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예요? 불효 막심한 죄 아닙니까? 불효 중에 다른 불효가 아니고, 여러분,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잖아요. 아니,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 뭐 여러 가지 죄도 있겠지만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그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여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왜 이처럼 그냥 하나님을 그냥 안 믿으려고 하고, 그냥 처음에는 인간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처럼 막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냥 우상 만들어요. 이 우상이란 게 좀 그렇지만 가짜 신을 만들어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는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신이란 존재 자체를 그냥 부정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도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존재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우리 성경에 나오던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신다면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얼마나 이게 영악한지 그냥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것이 선을 행하면서 사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의 유혹에 빠지고 사탄에게 그냥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여러분, 법 없어 보십시오. 내 자신을 돌아보면 법 없으면요,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교통법규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뭐 CC 카메라가 없고 경찰관이 없다면은 정말 그냥 뭐 새벽 같을 때 그냥 지나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니,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바르게 살 것 같은데, 선하게 살 것 같고 그냥 복 있게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결국은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면은 잘 살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사느냐? 내 마음대로 살고 힘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때는 엉뚱한 이야기로, 그죠? 하나님 없는 법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냥 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냥 주제가 좀 이상하지만 동성애를 허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벌써 간통죄가 없어졌죠? 이유는 참 멋있어요. 자유인데라는 거. 자, 자유를 주어졌을 때 여러분, 인간이 행복하고 참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동성애를 허용하고 아이들에게 동성애도 괜찮다라고 교육을 시켰을 때, 여러분, 인간이 참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고 질서 있게 살아갈까요? 그게 진짜로 참 행복한 인간,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무서운 사탄의 유혹이에요. 결국은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없다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지만 결국은 4절 말씀해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4절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여러분 무지합니까? 이 말씀은 좀, 저 영어 성경도 보고 원문도 봤는데 좀 뉘앙스가 이상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무지하냐라는 그냥 물음표예요. 여러분 죄악을 행하는 자가 무지한 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똑똑한데 그게 뭐냐?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권력을 가졌고 자신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으나 즉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억압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렇게 억압할까요? 이상해요.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 사람들을 그냥 인정해 주고 그냥 자기가 선하게 살면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잘못 믿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잘못 믿을 때 억압했을 때 있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잘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포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때로는 그죠? 조롱하면서 때로는 귀에 있으면 억압할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오늘 주제 선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죄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으면 평안이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죄도 짓고 그저 포악도 행하고 힘이 있으면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믿는 자들 그저 핍박하고 그러면 평안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원문에는 두려워하지 않을 곳에서 두려워한다는 그렇게 이렇게 그냥 직역하면 그럼 그런 사람들이 평안하게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하게 삽니다.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가진 것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죠? 권력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최후에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더 불안해해요. 아니 하나님 없는데 뭐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죽음을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셨어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왜 믿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죽음 뒤편에 그 세계가 보이지 않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 본성에 하나님께서 심어준 그 마음이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 절만 우리가 더 읽겠습니다. 21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둘째 사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참 연구하면서 이 두려워하는 자가 무슨 뜻인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요. 삶 자체가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두려워요. 육신이 아프면 그냥 두려워요.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두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고 어느 것을 따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없이 그냥 두려움 가운데 막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로운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 보니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거. 여러분, 누가 감옥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항상 제가 던지는 질문인데 죄인들이에요. 누가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죄인이에요. 범죄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누가 신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치 이 땅에서 감옥이 없었으면 좋겠고 경찰이 없었으면 좋겠고 법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죄 짓고 싶은 사람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도 누가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대에도 누가 있느냐? 믿음의 세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누가 있느냐? 믿음의 세대가 있는데 그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때는 그렇게 해요. 다 안 믿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안 믿는다라고 하는 그 세대에 믿음의 세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볼 때 믿지 않는 세대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너희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죠? 억압하고 포악하게 행하는 그 사람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여기서 가난한 자는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사람들을 그저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 힘으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가끔 우리 학생들이 하죠. 그죠? 영어로 막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할 수 있어. 아니요, 우리는 못해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다가는 결국 때로는 넘어져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 말씀을 믿고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목소리가 크게 외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의인의 세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이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